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그랬나요? 5절 좀 읽어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6절까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게 그냥 옮겨 놓으면은 그쵸, 붙이기 하면 좋은데 이렇게 제가 직접 쓰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고 이벤트가 있어서 그냥 심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5만원권 지폐입니다. 그죠? 근데 좀 반짝반짝 빛나지 않나요? 네, 요새 이런 지폐 보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니까 금요일날 우리 안에 이제 재활이 끝나고 일산 동지원 목회자들께서 오셨어요.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감리사님하고 이제 실행위원들이 몇 분 오셨는데 감리사님이 아내를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봉투를 이렇게 주셨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열어봤더니 이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5만원짜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집어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주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주셨습니다. 네, 이걸 주셨으니까 이걸 성경금으로 보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 봉투에서 꺼내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뭐 찢어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느껴지는 그 감정은 이 헌금은 어느 성도가 누군가가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 거구나. 이거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갖고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감찰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 받는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돈의 풍성함도 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받기 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 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복이 그런 복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학교 수업 중에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이런 어떤 절대적인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이런 절대적인 복과 비교해서 기복신앙이 이 복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기복신앙을 이길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복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정죄하기도 하지만 기복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가정 좀 안정시켜주세요. 경제 좀 안정시켜주세요. 네, 물론 이것만 놓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포함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복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복이다. 네, 저는 이 산상수훈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복을 누려야지만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데 가난한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복인가? 저는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양심에 좀 가책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고 계신 걸로 저는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부단히는 아니고 적당히 애를 쓰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산상수훈 자체는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기질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기질, 나의 기질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산상수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보면은 예수의 기질로 바꾸어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숙명이고 운명의 길입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산상수훈만 이렇게 지키고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부터 이단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왜? 성경은 통전적으로 읽고 통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구절의 말씀만 집중해서 파다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길로 파지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제가 처음 대할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스스로 이 말씀의 뜻을 깨우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처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된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듯이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드려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차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먼저 드려진 말씀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정말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들은 죽은 모습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죽을 자들밖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인 것을 인정하시죠. 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봤을 텐데, 삶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싶어, 끝없이 섬기고 싶어, 끝없이 주고 싶어.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대로 살면 되는데, 이 산상수훈 대로 살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우리 삶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이 선포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세주로 인정을 해야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이것을 구세주가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만약에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되지도 않는 높은 도덕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놓고 너희는 이대로는 살 수는 없어 라고 울리고 우롱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밖에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은 풀어질 수도 없고 그대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운행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 산상수훈을 풀어주셔야, 그때야 산상수훈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좀 길게 느리거나 함축시켜 본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십니다. 산상수훈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랑과 생명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잘 아시듯 사람은 이것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주인 행세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현재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를 혁신적으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핵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는 우리의 생명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핵 공격. 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AI를 탑재한 드론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 국방성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 최종적인 조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가 있는데, 이 드론에 탑재된 AI가 그 조종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예, 돌려봤더니 이 조종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행세를 하기 위해서 조종자를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 근데 이게 국방성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결국 그 AI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 선도자들의 얘기는,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니까, 이 AI가 핵이나 전염병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현존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결국 우리 인류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그 파멸의 길을 현재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네, 그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그렇죠? 세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첫 말씀에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딱 뒤집어 보니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 싶은 것, 천국.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너무나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그것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가난한 자가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비난하거나,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간섭하심을 바란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거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을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돌이켜보거나 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가난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정말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때서야 우리가 가난한 것, 없는 것을 정말 절박하게 느낄 때에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면, 그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튕겨주신다면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난 무언가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이거하고 상반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냐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요. 아, 나는 참 벌레 같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있는데 벌레 같구나. 자, 벌레가 누군가의 발에 밟혀서 툭 터져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너 벌레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이러고 계신 게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벌레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벌레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나는 벌레 같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나는 죽은 자이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내가 살아있어봤자 하나님께는 하등에 도움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 네, 이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벌레 같은 자이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네. 결론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한다는 말씀인데,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 상황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50년 가까이 6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없는 정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애통함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럼 그 애통함이 밀려오면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회개함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위로의 터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빼먹었던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이 온유함이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그 처분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세상적으로 온유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고, 아, 내가 이것을 억셉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온유하다. 이러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결국 주위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애라고 하죠. 네, 이 자기애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셔? 저 가끔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니까요,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네,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꽤 오래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43살인가? 근데 이분이 그 쌓아놓은 신앙에 대한 내공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 있을 때 이분의 그 책을 보고 읽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볼 때는 뭐 세상의 판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상위에 있는 개념이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우리들을 연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에서 전도가 파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하시는 우리가 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죠? 산상수훈은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할 수 있는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쳐서 폭행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죄성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 놓으셔야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가치한 우리 존재가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산상수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설교를 참 어렵게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놓고요. 책을 끄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아직은 산상수훈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으시구나,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부터라도, 정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구나. 죄송합니다. 기왕이면 함께 우리 영적 동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제 속에 싹트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내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고백하고 제가 받은 말씀들도 있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없으시죠.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내 주목,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사랑의 힘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학생 시절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는 거 보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님의 타치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현듯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는 것, 이건 성령님께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을 때요,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인지 우리 육체의 정욕의 생각인지 판별하는 판별의 기준은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저번 주 정말 힘든 일주일 동안 놓여 있었는데요. 어떤 제가 불순종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한테 이 경제적인 어떤 여파로 들어오는 게 너무나 중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런 염려가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제가 너무 시름시름 그랬던 게 있는데요. 주시는 그 말씀대로 빨리 순종했다. 아휴 좀 그렇습니다. 이 순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시켜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다. 이것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말씀하시면서요, 하나의 지표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외에는 그 어떤 일들도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양다리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그것이 신앙의 에센스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지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전부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배워왔는데 그대로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산상수훈 말씀 너무 좋아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천국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사라지나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쵸? 열심을 냅니까? 내지만, 낸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살아간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그리고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네. 배우신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양 같아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여지잖아요. 양물은 아니고 염소는 아니고 그러면 양이 굉장히 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요, 양 같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련하게 사는 존재를 양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존재를 양 같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멸망받을 양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러기 원하셨겠지.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셨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야, 네가 쟤들 짐을 다 져야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게 산상수훈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야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원리 원칙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 관계에 목을 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움직이실 때 그 이후에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또 주님을 존경할 수도 있고 주님을 숭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아시죠? 네. 너무 존경합니다. 네. 근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숭상할 수 있어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실제적으로 고백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네, 저는 어느 순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할 수도 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언젠가 변절될 수 있다는 얘기. 그죠? 성령께서 부어주셔야지만 그 사랑이 뜨겁게 오래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11절 이렇게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성질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성질이 개떡 같아서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 욕먹는 거, 이것이 핍박이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지고지순한 복.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박해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그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했으면 제가 좀 참아줄 텐데, 큰 소리로 막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엘리베이터 하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화를 내는, 분노를 막 표출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분노했던 거는 뭐냐니까, 협상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게 모티브가 예전에 2007년도에 그 분당 샘물교회 아시죠? 거기서 피랍됐던 사람들을 그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걸 이제 영화화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면서 그 욕먹인다. 엄청난 욕이 왔었죠, 실제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욕먹을 짓이었나요?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분당에 살아가지고 분당 샘물교회 가서 그분들을 위한 그 기도를 같이 참석했었던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오히려 교회는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든든하게 묶여져 가고, 네, 더 교회는 부흥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요, 박해를 받고 그 일이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2명이 죽었어요.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네.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가서 크리스찬들은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순간 핍박이 오고, 네,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한은행에 있는 한 친구는요, 그 친구는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엉엉 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그 회식이나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딸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회사 임원들이 딸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요. 이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정말 쑥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이 빛을 펴가지고 그 말 밑에 놓는다.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소금의 역할을 안 한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것을 조명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성령의 임재, 성령의 터치하심을 바라야 된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네.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구리로 때리고 가더라고요. 저 그거 상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혈기가 있어가지고. 됐고,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왜 때리냐고. 지금 같으면은, 그래도 때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저 교회 다닌다고 핍박 받았습니다, 집에서. 그럼 됐잖아요. 하늘에서 제 생각이 큰 것을 믿습니다. 핍박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잘 기억해 놓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핍박 받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읍시다. 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